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묵상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절기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찾고 계신데 예수님이 구구절절 사연을 설명하면서 나 좀 데려가 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닌데 우리가 다 들어갈 다락방이 어디 있겠습니까? 대부분 이제 그 유대인들 집 구조에서는 손님들을 다락방에 모셔가지고 식사하게 이런 사랑방처럼 꾸몄는데요.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 어디 가면 어느 마을에 뭐 키가 크고 코에 점이 있는 누구를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둘을 보내서 너 가가지고 누구를 만날 건데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뭐 어떻게 왔고 막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딱 선생님이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이렇게 가면 알려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십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알아서 객실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또 희한하게 알아서 이게 준비가 된 겁니다. 그런 상황 가운데 음식을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아니죠. 나는 아니죠.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12번을 들었다는 겁니다. 이 똑같은 말을 12번이나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, 그리고 마지막에 차라리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.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입니다.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.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 6월절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죠.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. 6월절 양은 양이 스스로 뭐 죽으러 갑니까? 주인이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. 양이 뭐 어디서 뭘 풀을 뜯네 뭐 그럼 내가 어디서 좀 재단까지 가기 위해서 뭐 어디서 좀 쉬고 있네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. 주인이 그냥 끌고 가다가 양이 죽지 않게 이리저리 보살피면서 양이 죽어야 될 그 순간까지 이끌어 준다라는 게 그 재단으로 가는 양의 신뢰이자 양의 삶이라는 것이죠.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면은 뭐 다 하고 뭐 이렇게 예수가 뭐 주체된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예수처럼 끌려가고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?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기 원하셨으니까 함께하고 있고, 그리고 저 도시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십자가의 길을 향한 여정을 그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이다, 저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이다,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. 그냥 그가 걷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순리를 따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. 예수님의 논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나를 저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. 하나님이 내가 저 땅에 들어가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려주신다.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. 예수님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죠. 들에 백합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이 순리에 따라 먹이신다면 그 참새가 뭐 4시간 365일 맨날 먹고만 있겠습니까? 때로는 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잔치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삭 하나에 만족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
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순리를 따라, 이 자연과 생명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풀과 참새의 삶이거늘, 예수님께서도 그 순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계셨던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오늘 제가 배고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. 그러니까 집사님 저 밥 좀 사주시죠.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비결을 찾는 본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를 이 길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절대적인 신뢰로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,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내가 아직 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,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신뢰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감이었다라는 거죠.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.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요,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. 내가 진짜 죽어야 될 시기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선 안 죽는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. 지금 예수님은 나의 삶에 그런 확신이 있는가? 매일매일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, 그리고 어차피 죽겠다라고 떠난 신앙의 길인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를 만나면 내 간담이 높고, 여전히 저 문제를 만나면 내 속이 상하고, 야, 이게 인간이구나, 아직 내가 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며 꿈꾸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. 예수님, 저도 제가 죽어야 할 곳과 죽어야 할 시기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길 가는 사람 붙잡고, 오늘 주님이 제가 있을 곳을 원하십니다 라고, 오늘 주님이 제가 배고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리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했던 첫 번째 묵상의 내용이고요.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예수님처럼 또 무명의 봉사자가 또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지금 마가복음 안에서 그러냐, 나는 그럼 내 집까지 내주는 거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 그 사람은 철저히 무명의 봉사자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.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것을 마련해 주는 봉사자가 있었다라는 거죠.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선 이게 누군지 어느 정도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베드로나 마가복음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.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봉사자가 만날 때 어린 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이죠. 되도록이면 봉사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. 이거는 제가 그냥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. 수많은 익명의 봉사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무명의 봉사자들이 있고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꿈을 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,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.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, 저라면 첫 번째로 예수님 마음을 좀, 예수님 지금 3년 동안 우리랑 다녔는데
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하시기까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? 그 말을 하기까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? 제가 그 마음도 모르고 그냥 저 먹을 거, 저 오늘 어디서 잘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이 바랬던 거는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않고 마치 면죄부를 받듯이 12명이 한 사람씩 나와서 나는 아니죠.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.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,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,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며 내가 한 번 더 달려 죽으면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건 그거고 나는 아니죠. 난 버릴 거 아니죠. 난 천국 가는 거죠. 예수님 천국 간다고 얘기하세요. 이게 무슨 어린아이 같은 짓입니까? 이게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.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예수님이 죽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오늘 나 은혜 받냐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철딱서니 없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3년이나 제자훈련 받은 제자들의 민낯이었고, 그리고 이광희 목사의 민낯이고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, 우리가 진짜 이기적이네요. 이 상황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?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. 주님, 진짜 이런 놈들 살리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묵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인지,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만큼은 우리는 나는 아니죠? 예수님, 나는 요번 고난주간에 은혜 받는 거 맞죠?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받는 거 맞죠?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. 주님, 요번 고난주간 나 은혜 못 받아도 좋으니까 주님 마음이 나 때문에, 우리 때문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,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, 내가 너 때문이라도 이 길 간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, 나는 아니지요 이기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씁쓸히 여기면서 끝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고 긴 여운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요, 저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 묵상하는 22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. 자기를 팔 제자까지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.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. 예수님이 억지로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 위하여 걸어가는 어린 양처럼 이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.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낮아지기 때문에 순리를 따를 수 있는 담대한 용기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,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나는 아니지요 이 얘기 12분이나 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발 좀 그만 좀 해라. 지금 3년이나 배워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, 예수님은 그래도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게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. 주님께서 순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존재를 죽어야 되는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. 어차피 낮아지고 죽어야 될 공간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자로서 오늘 하루 때로는 어디서 먹어야 될지, 어디서 자야 될지,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다 할지라도
그냥 보내진 곳에 가서 선생님이 원하셨다, 예수님이 바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리를 따르는 자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